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94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 안에 믿는 믿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이 가장 올바른 것 같고 나만큼만 하면 다 교회 가장 내가 모범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주님이 오실 그때에 황막하고 얼마나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산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였을까요?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다시 오시는 초림의 예수를 많이 기다렸는데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을까요? 참 궁금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다렸는데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마다고 했을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적 암흑의 시간이 있었을까? 참 이런 질문들에는 한 가지로 공통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공통된 점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답을 말하자면 400년 동안 유대교회가 너무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할래야 기록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저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다라고 확실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암흑의 시대다.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지 못한 건 아닌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기간인 이 4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될 수 없었던 배경과 또 유대 교회가 메시아를 거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소원하였던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겪었던 쓰라린 경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또 그들이 알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배역해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구나. 무엇에 대한 포로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포로, 우리가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일제 시대를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제 시대는 우리가 나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을 마음대로 우리의 성을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들 이름이 다 A고 중고 막 그래요. 한국인이지만 한국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고요. 한국인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위상이 커져서 이 K푸드, K 방송, 음악,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과거 20년, 25년 전만 해도 제가 일본을 가려면은 비자가 필요했고요. 입국 순서가 까다로워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항에도 가면요, 한국어로 어서 오십시오 그런 글씨는 써져 있지도 않았어요. 영어 내지는 자국어로 써져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서 더덕거리고 퍼벅거리고 그랬지만, 지금은 가보면 한국말로 다 어서 오십시오 다 써졌어요. 심지어 한국말을 배우려고 얼마나 전 세계에서 아우성입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졌고, 왜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운영을 잘해서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70년, 물론 1800년 후반때부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70년도부터 성령 폭발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하여간 십자가만 걸어놓으면은 성도들이 부글부글하게 몰려드는 우리 한국의 시대가 있었어요. 70년, 80년, 90년 이때까지만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개척 하여간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더니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들으니 아무것도 모른 저런 2세대들은, 20대 30대들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저희 세대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우리나라를 세계 만방 위에다, 땅덩어리를 봐보세요. 얼마나 작은가. 인구를 봐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가. 앞으로 30년만 있으면 한국인들이 다 소멸될 지금 위기에 놓여 있어서 애기 낳자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의 위상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로서는 인구 수에 비하면 가장 많이 파송시켰고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겪었던 쓰라린 일본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여겼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만세 운동을 하다가 끌려간 사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위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심각한 아주 그냥 그런 결의를 하면서 이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막 그런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에스라 9장 14절에도 봐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시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추억하면서 어찌 우리가 다시 계명을 거역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어찌 서로 통혼하오리까? 그렇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멸시하실 것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초림 예수님 전에 부조들의 윤리라는 유대인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어떤 말이 써졌는가 봐보니까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라, 많은 수련생을 훈련시키자,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그들은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그들은 좀 더 잘 가르치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또 율법을 지키려고 또 많이 노력하였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도움들을 백성들에게 제공하면서 계속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구 조건들을 백성에게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커다란, 그렇게 노력했지만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첫 번째, 헬라 문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앗두아의 영접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사건으로 그리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굉장히 우호적 관계가 발전이 됐어요. 그리스는 자신들이 유대 국가와 우호 관계를 가짐으로써 유대 나라와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항상 침범을 받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리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유대인의 성경을 그리스 언어로 번역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호 관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너희는 히브리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는 너희가 봐도 섞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서 봐보니까 절대 섞어지지 마라고 그랬어요. 멍청해 보이고 손해난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끼리 뭉쳐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너희는 섞어지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랬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너희가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왜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교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년들을 초청하여서 그리스의 발전과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지식을 그들에게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똑똑하지?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잘난 거야? 아, 우리도 좀 배워보자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서도 그러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명석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문화를 막 가리키는데 거기서 자기의 정신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진미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 뿌리가 여기까지 씨앗이 된 것이지, 섞어져 버리면 배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안 섞이려고 목숨을 걸며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던 그런 사건처럼
그것하고 똑같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년을 데려다가 그리스의 그 발전과 철학과 과학과 그런 지식들을 그들에게 교육시켜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교육 좋은 거 가르쳐놓으면 중국 사람들이 월급 많이 준다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 뭐 한국을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야, 절대 이런 교육과 이런 좋은 지식은 다른 나라에다가 내가 이렇게 퍼뜨려서는 안 돼.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안중근 의사처럼 목숨까지 내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정신이 없어졌다니까요. 뭘로요? 나만 배부르면 돼. 나라 없어져도 상관없어. 나 돈만 많으면 돼. 나 대접받으면 돼.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점점 아쉽게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것을 염려하고 반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이겨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였어요. 그리스도의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다짐을 하고 그리고 보낸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이방인들의 물문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것이 흔들어져 버렸고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혜 있는 지식을 가르침을 받고 랍비라는 칭호를 얻게 되면서 그들은 사내들인이라는 기족적인 교육단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내들인 여러분 뭐예요? 위대한 법정이죠. 그래서 지식과 학위가 강조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법정에 서서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은 되었지만 가장 귀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지식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되게 가리키면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단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식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가지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은 되었지만 영성과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 눈에 띄게 쇠퇴해버렸습니다. 해마다 철학과 문화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 증가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는 줄어들었고요. 랍비 학교에서 교육의 과정이 지성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은 높여졌지만, 지식은 높여졌지만 사람들만 막 높여놓고 지식은 막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 밑에 땅에다 떨쳐버린 거예요. 학식 있는 랍비들은 칭송을 받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되면서 깊은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형식과 애식이 증거가 되어 버렸어요. 계속 형식적으로 이 애식을 똑바로 해야 돼, 이런 것으로만 막 증거가 된 거예요. 부조리들의 윤리라는 책에는 랍비들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가 봐보세요. 5살에는 성경을 연구하며 10살에는 미시나 또는 15살에는 게마라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시나가 무슨 말이냐? 매우 두꺼운 성경 주석책이었어요. 게마라는 무슨 책이냐? 미시나를 주석하는 주석책이었어요. 이거 10살 안에 이걸 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랍비들이요. 랍비 후보생들이. 그래야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성적인 그런 면만이 굉장히 발전이 됐어. 성경에서 달달달달달달달 애우고, 학식이 아주 그냥 높아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10살만 되면 이런 주석을 다 놓고 펴서 볼 정도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지성주의에 의하여서 영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런 랍비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다렸으면서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랍비 학교를 안 다녀?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으며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더욱더욱 충만하게 채워져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봐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랍비 학교를 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잘 알지? 랍비 학교를 분명히 안 다녔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거야?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유대교회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을 한번 봐볼까요? 다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만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뭐예요?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땅에서 묻혀서 합니까? 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숨겨서 일하시냐고요? 밝히 드러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의 교리에 대한 정통성, 그런 판정을 사내들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철학에 뒤섞여져서 성경 교사들과 또는 백성이 영성이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령한 것은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 문화와 지식에 의하여서 압도되어 명예와 영향력을 얻기에 급급하여졌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내가 좀 잘 드러나야 되겠고,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교육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를 더 잘해보려는 욕심이었죠, 시작은. 그러나 순수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라 그들의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높은 지식과 학위와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딱 이렇게 봐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내용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좌우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이 지금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예요. 그다 봐보니까 여러분 20절 본문 20절 봐보니까 책을 딱 저 두 절을 읽더니 책을 딱 덮어버리신 거예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다. 한참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1장 2절을 딱 읽으시다가 이렇게 보시더니 더 이상 안 읽고 탁 덮어갖고 탁 누구에게 줬어요.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예. 2절을 읽지 않으신 2절 하반절을 읽지 않았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을 봐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날, 신혼의 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날은 여러분 49년 만에 다시 50년째 돌아오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 신혼의 날입니다. 7년씩 7번씩 있다가 49년이 지나거나 50년째는요 모든 갇힌 자에게 다 자유를 줍니다. 모든 빚진 자에게 다 자기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 이사야의 글을 다 읽지 않고 덮으셨을까? 원래의 주인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히브리 종들은 자유를 얻으며 땅을 안식하는 해인데 이게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까지 쭉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시대의 안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이미 맛본 겁니다. 즉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단의 종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출애굽 시켜주신 것도 그 이유고요. 신혼의 날 49년에서 50년째 돌아오는 신혼의 해도 그 자유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25장 10절에 봐보니까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유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재산도 돌려주고 종이 이제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걸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날에 대한 날은 예수님 자신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질 그날을, 내가 이제 그날이 곧 돌아왔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날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포로가 해방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자유가 있느니라. 너희의 병고침이 있느니라. 너희의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날이 있느니라. 너희의 모든 억울함에서도 풀어질 날이 있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지만 그 이스라엘들은 지식과 율법과 그런 것들 때문에 영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이어서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그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진짜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진짜 이유를 그들이 알 수가 없었어. 무엇 때문에? 진리를 너무 쫓아가면서, 율법을 너무 쫓아가면서 더 연구하고 더 파고 더 알아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유롭지 못한다면 여러분 빨리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속시키는 물질에서부터, 나를 구속시키는, 、 건강의 염려로부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초라한 그런 나약한 점에서부터 누구로부터 항상 압박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항상 뭔가 여러분들을 억눌렸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신지조차도 모르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고, 오늘날에 대한민국에, 아니 우리 세박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내가 풀어내야 될 숙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왜곡시키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속시키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당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거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 위에 성령이 더하여서 항상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참 자유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제대로 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서셨지만 예수님의 나를 말씀하실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불가능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10년 50년 만에 종들이 그 자유를 얻게 된 그 땅 문서를 원래 주인에게 돌아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영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땅만 돌려주고 그냥 종만 돌려보내고 그걸로만 국한되어 있어. 그 법만 지킬 줄 알았지 진심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이 어두운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영적 맹인이 되어가지고 사실을 사실로만 보지 말고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이 떠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어둡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령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영을 내게 오늘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무엇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위로만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오면 위로는 옵션이고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배우러 오는 목적을 상실한 채 무엇만 얻으려고만 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여러분 내 의무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뭐 달라고 권리만 주장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면 성도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먼저 자녀된 도리를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달콤한 새로운 말씀 듣고 몰랐던 거 깨달으면 은혜 받았네 그러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언제 우리 성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들이는데 뼈와 골수를 쪼개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그게 주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려져야 돼요. 귀로 듣고 달달하니 그냥 그래 그러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죄송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은 무엇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 속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육체적 감정으로 사랑을 느끼지 말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만남입니다. 채찍질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주님이 서신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희년으로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입을 다무시고 말하셨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들한테 세계의 경역이지 무슨 말을 해도 얘들이 알아보나 먹어? 그러고는 딱 이렇게 덮어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 선포하라는데 니들 말해봐야 세계의 경역이잖아 하고 딱 이렇게 덮어버리신 다음에 우리는 배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이 그렇게 책을 덮어버리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싶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안 될랍니다. 귓문을 열어주셔요.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